우리 주제가 의의 종으로 살자 그랬는데 어제 첫날은 우리가 온전히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울 사도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처럼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죄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속죄해 주심으로 그 의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의 의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내용이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21절 말씀, 22절 말씀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이제는 바로 그 20절 말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뭔지 알게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21절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말씀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또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대로 그 증거를 받은 것인데, 바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의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은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없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고, 또 그 주님이 그냥 속죄의 은총만 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바로 그 죄의 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런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로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래서 오늘 큐티의 제목이 뭡니까?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율법을 완성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미쳤는데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차별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래서 오늘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살리고도 남음이 있지만 적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오늘 23절과 24절은 어떻게 보면 그 요절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오늘 이어지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대가를 치른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력이 들어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할 때에 유월절에는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게끔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무교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이렇게 발효제를 전혀 넣지 아니한 생밀가루 그대로 빵을 굽는 거, 떡을 만드는 거,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10가지 재앙을 왜 한 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끌어냈을까? 우리가 10이라는 숫자는 그 완성 한 마디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인데, 바로 10번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적인 개념보다가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하는 것. 또 여러분, 왜 출애굽하고 나왔는데 홍해를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가나안의 기골이 상대한 안악자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여호수아나 갈렙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생각해 보세요. 10명이 갔는데 12정탐 꿈이 갔는데 10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바로 메뚜기와 같다. 근데 2사람 어떤 사람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양지차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되느냐? 10사람의 정탐꾼이 아니라 2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여러분, 오늘 내 중심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에 거한 사람 붙들고 일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가 속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중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다중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힘을 쓰지 못하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호수아와 갈렙보다가도 어떤 상황적이고 현상적인 것 가지고 판단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교회가 가장 본질적인 거. 이번에 우리 그 청빙원에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나를 돌봐달라는 의미가 최고로 많아요. 나를 돌봐달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보다가도 새로운 지도자가 와서 잘 돌봐주고 신방 잘하고 뭔가 양육하고 다 보면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타적인 게 아니라 내막을 보면 다 이기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타적이래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전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시대가 21세기고 첨단 과학 문명 시대인데 전도하는 방법도 바뀌어야 된다고. 복음은 여러분 지혜로울 수가 없고 설득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과학이나 문명이나 이성이나 이 위에 있는 거지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머리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나물 받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소경을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또 10사람의 나환 자들을 주님이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행하신 모든 일들이 여러분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설득당하기를 원해요. 내가 설득당하기를. 하나님의 복음은 믿어야 되는 거지 이해되는 거고 설득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오병이어가 되는 게 능력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저녁 때가 되어졌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거리도 멀고 수많은 사람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200데나리온이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값이면 여러분 오늘 품값으로 말하면 얼마가 있어야 돼요? 하나 앞에 10만 원, 8만 원 잡고 어마한 큰 돈도 없고 그리고 이 광야 어디가 살 데도 없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뭐가 없냐고 물어봐요. 그때 어린아이가 싸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 아마 그거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그런 광경까지는 안 나왔지만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될 걸 뭘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축사하시니까 떼어서 나눠주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많은 사람이 여자와 아이 5천 명이 먹고도 배부르고 12광주가 남았다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드레의 대답을 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어디가 음식을 구할 데도 없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난 예수를 믿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가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뭐 나를 돌봐주고 나를 뭐 이렇게 양육을 받고 여러분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많은 것 주시고 깨닫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1도 하고 어성경도 하고 큐티도 하고 이 왜 하는지 아세요? 자기 신앙적 성장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장한 사람은 일을 하잖아요. 일하라고 하는 거, 일하라고 하는 거. 어떻게 일하라고 하는 거? 말씀대로 일하라고 하는 거.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야.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서도 전하고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삶 속에서 복음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노력이나 수고의 대가가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행함이 뭐냐? 다른 사람보다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행함이 뭐냐?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행함을 갖다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가 더 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더 잘 믿는 거. 뭐 교회에서 연조가 되면 직분이 되고 더 잘 믿는 게 뭐 같아요? 성경 많이 알고 뭔가 지혜롭고 뭔가 남보다 나은 어떤 신앙적 지식이 있고, 아니에요. 더 잘 믿는 거는 나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뭘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고, 바로 오늘 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심판받고 그다음에 그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면 심판자가 왔다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간구해 주셨어요. 바로 용서함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를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의는 무슨 의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들의 의를 가리켜서 칭의라고 얘기해요. 칭의. 예? 의롭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왜? 내 수고도 노력도 아니기 때문에. 27절 가시고 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고, 우리들은 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되는 길이 믿음의 길.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적용이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가난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때로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부잣집 앞에는 나사로와 같고, 때로는 우리 교회에 요새는 밥을 안 먹으니까 안 오시는데 매주마다 와가지고 몇 푼씩 얻어가지고 하는, 보잘것없다고 우리 생각되는. 한 번은 제가 꽤 미안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학습 세례식 때 구역별로 아유 학습 받으세요, 세례 받으세요 권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시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나 세례 받으면 안 되냐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세례 받겠냐고.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그 장로님 물어보셔가지고 또 세례 받은 분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은 차별이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적용이 되는데 믿기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의 의미가 이 사람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왜 안 도와주지? 이런 대상자도 안 되는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 염소와 양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내가 도움을 줘도 안 줘도 누구도 욕할 사람이 없는 그런 대상자.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어떻게 보면 개수 밖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 무시당하는 그 인격자. 그러나 거기에 하지 아니하는 것이 주님은 내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보세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다 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했는지 다 사람들이 알아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굶주렸을 때에 먹을 거 드리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드리지 않았고 헐벗 입을 거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압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 생활이 뭔가를, 믿음 생활이 뭔가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오직 믿음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믿기만 하면 어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으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주님을 조롱을 했고 한편 강도는 나를 기억해달라고 할 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유명세가 있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천하를 호령하는 권세를 가졌어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이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들의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살자는 말은 믿음으로 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믿음의 의로 살아야 돼요. 의의 종이 되어져야 돼요. 의의 종. 내가 뭐를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은혜로 사는 거예요.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게 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신앙생활을 두 가지로 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돼요.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무슨 법으로는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종으로 사십시다. 의의 종으로. 그 의의 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자로 세움받은 거 은혜잖아요. 은혜. 건강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시간이 있었기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 때로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서 못 나와요.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없든지, 때로는 뭐예요? 믿음이 없든지, 건강이 여의치 못하든지.
제가 기도할 때 믿음 주셔서, 건강 주셔서, 기회 주셔서 여러분은 자주 들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인갑다 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큰 거예요. 믿음을 주셨기에, 건강을 주셨기에, 기회를 주셨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얼마나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나오셨어요. 믿음이 있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시간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믿음으로 언제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의, 율법을 완성한, 율법을 순종한,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내 행위가 아니고 법이 아니고 아버지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속량의 은총,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은혜의 힘을, 은혜의 힘을 이 새벽 이 자리에도 믿음을 주셨기에, 건강을 주셨기에, 기회를 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천 가지 만 가지 억만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진심으로 절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한순간도 그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12사람의 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의 정탐꾼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